복된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라프리 공동체 공동 창립자인 에릭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 사이에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서 7가지를 에릭스 쉐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두 번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이다. 셋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네 번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다섯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리스 쉐퍼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생활에 가장 최소 단위이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화만사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을 살려야지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한 집에 좋은 경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와 소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털을 깎는 일이에요. 털 깎는 것은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이 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털을 가지고 신발도 만듭니다. 양의 털을 가지고 양모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어보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양털을 가지고 많은 수입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들을 털을 깎는 그날에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사람들을 이 나답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답의 집으로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잔치집이니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는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답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다윗이 누구냐? 요새 나쁜 놈들이 주인 집에서 뛰쳐나가는 놈들이 많이 있던데 그놈이 다윗이 아니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답의 집에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왔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200명은 여기 모여있어. 여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있어. 400명 너희들 나를 따르라. 너희들 칼을 전부 다 차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답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으니 이거 참 남편이 정말 멍청하도 멍청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멍청이에요. 멍청이에요. 나발의 이름이 멍청이란 말이니까 이 멍청이 짓을 지금 하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을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있는 곳을 가가지고 다윗을 주관해서 정말 쳐내려는 다윗을 탁 만나요. 거기에서 여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멍청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용서를 받고 그 집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정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 이 집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랑?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집,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초청해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면 좋았을 텐데 금방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보고 또 다 마침 후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황을 보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비난을 합니다. 아니,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리지를 못해? 아니, 안 죽게 할 수가 없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남에게 가서 그걸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상황만 보면 저주받은 모습 아닙니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아니, 그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번이나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비난의 대상이 돼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가정,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을 누가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하고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하고 저 사람이 저주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주의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저주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저주의 사람이 아니요, 다윗도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훌륭한 별과 같은 인물로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버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나사로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입니다. 떨어질까봐 그 말씀에 귀담아 듣던 이러한 집안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헌신과 봉사가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기만 하면 어떡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편안하게 예수님이 드실 수 있게끔 하시는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방문하는 거는 그래도 손님 맞는데 괜찮은데 목사가 매일 여러분의 집을 한번 방문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저도 방문해갖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가가지고 매일 밥 먹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집에 저가 매일 방문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매일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2, 3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집안 아이고 권사님 나 밥 좀 주세요. 권사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쉬다 가야겠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나사렛의 집은 지금 이렇게 방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극히 예수님을 섬겼던 집이 나사렛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으로 끝났으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이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반절이 일어나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웠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가정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었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혈병 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5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백부장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백부장은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이 남유다 왕궁을 괴롭힙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국이 말입니다,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우리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찾았는데 애굽을 찾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의 불임잔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읍시다. 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집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금방 달려갈 텐데 말이에요. 금방 달려갈 텐데 예수님께서 금방 가지를 아니하시고 천천히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보니까 죽었어. 무덤에다가 넣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 천천히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항상 완전하지 못한 것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인간이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난 거 보고 어이구 감기 걸려도 났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말입니다, 누워서 이렇게 아팠는데 정말 심각성이 얼만큼인지에 관하여서는 세상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픈가 보다 라고. 그런데 예수님 가셔서 만약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병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에 이 무덤 속에 나사로가 들어가고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것도 썩어져 가던 나사로가 말입니다, 다시금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이 임마누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에 가서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있느니 하지 못하더이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가 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담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가정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가정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볼 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같지만 그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말입니다. 저 집은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은 그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5월 가정의 달은 예수님을 보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우리 직산교회 성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운데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